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와 삭군을 분별하라. 선한 목자와 삭군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가 있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 그분의 이름은 신도섭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은행의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은행에 위패를 감별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매년 외화 감별 수수료로 나가는 돈도 수십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3년여 동안에 독학으로 마침내 위패 감별 능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HSBC 은행에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수없이 쏟아지는 지폐 속에서 위조 지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짜를 판별하려면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경험에서 온 말이긴 하지만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그렇지, 삶의 지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지혜라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 넷플릭스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것이 단지 OTT에서만 끝나지 않고 공영방송에서도 TV를 통해서도 수면 아래 있던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를 중심으로 이단과 사이비들의 실상, 또 그것에 빠져서 헤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특히 저는 그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나온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들은 느낌은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 인터뷰 이후에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용기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무섭고 두렵지만 나왔습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전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 없기를 바라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가 진리인 줄 알고 여전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나는 이단과 사이비 빠지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관계없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찜찜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평생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떤 감정과 결단과 암과 기쁨 없이 그냥 드리고 이게 쑥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요한복음 10장은요, 이단과 사이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증과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를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처럼 들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다. 강도와 절도와 대조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문이시고, 그 문 되시는 예수님만이 양된 우리들이 출입할 통로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더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 양들아 내게로 오라. 양들아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삭군과 선한 목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진짜를 제대로 알아 가짜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진짜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가지, 진짜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삭군은 제 양이 아니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양들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은 선한 목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아는 것과 같이 선한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의 생각과 체질과 연약함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혀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참새 1마리까지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실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참새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양된 우리가 따라가고 음성을 듣는 선한 목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무 공무원이 계십니다. 이분이 좀 직급이 높으십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굉장히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친구가 잘 없습니다. 고독이 온몸을 덮어서 하루하루 홀로 시간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모았던 재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과 외로움으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친구도 많고 어느 신학자들과 교수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가르침뿐만 아니라 친구가 많을까? 그의 목마름과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앞에 구경하러 갑니다. 사람이 많아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무에 엉금엉금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나무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세무공무원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삼위신 관점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와 함께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갔지만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은 그의 목마름과 외로움과 눈물과 슬픔과 형편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아십니다. 삭개오의 모든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양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립니다. 여러분, 때때로 삭군 역시도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군도요 양들의 형편을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삭군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의 탈을 쓴 삭군입니다. 여러분, 삭군이 양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나 삭군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언제든지 양을 죽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버립니다. 이것이 삭군과 선한 목자를 분별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4번이나 목숨을 버린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양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제자들을 배반하고 타인에 의해서 뺏긴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14절과 15절 읽으셨지만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구는 이리때의 습격이 있을 때 양보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떠한 위협이 와도 끝까지 양과 함께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이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과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의 못에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받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제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여러분과 함께 평화를 주고 나음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용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라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말하는 강도의 폭력이요, 절도의 거짓의 혀이며 사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양을 위해 생명을 자발적으로 버리시는 분은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죽음은 양의 대속을 위한 죽음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림으로 양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로 옮기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과 양된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부하는 부모님도 어떤 순간에는 자녀에게 이기적인 감정이 발동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도 자식에게 이기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이뿐입니까? 나의 모든 형편과 연약함까지 모두 알고 계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물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데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그러다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 막 대화 중에 그런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좀 습관이 되고 좀 우선순위가 되었었는데 요즘에 바빠서 그런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을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특히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 경건 생활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대상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사랑을 하면 그 여인이, 그 형제가 나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내가 억지로 시간을 내어야지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흔히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경건 생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야 선한 목자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고난주간 특별 붕회를 합니다. 올해는 죽음에서 생명까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붕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참여해야지, 이거 해야지 좀 더 내가 해보자, 그게 아니라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뭐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생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다시금 각오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늦게 오셔도 그 현장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 현장 참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오전과 낮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확장해서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에게 몰입하시면서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지 신앙의 즐거움과 여러분 신앙의 모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특징은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습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양들까지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 아래에 있게 합니다. 여기서 다른 양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울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이 안에 있는 양우리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양들, 그들도 이 음성을 듣고 한 무리 안에 속하고 한 목자를 섬기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영신교회는 믿음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신 공동체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존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과 새롭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특히 정사예배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들도 다 다르고 신앙의 가치와 뭘 중요하신 건 다 다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양우리 안에 있는 양들과 양우리 밖의 양들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은 오직 양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양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게 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생명을 집중적으로 받은 우리 역시도 선한 목자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쉬지 않는 것도 우리를 아시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를 아는 양들이 취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광고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뭐가 이리로 많노? 고난중간 특별부흥이 그냥 집회만 하면 되지. 한 끼 금식하라고 했는데 또 부활절 했더니 또 한 번만 예배드리고 또 밥도 안 주고 포트락 파티 하라고 하네. 그날 또 도시락도 가져와야 되네. 그렇게 해서 또 작은 별로 끝나면 될 건데 또 1시 40분에 또 청소하라고 하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요즘에 계란값이 얼마인 줄 아나? 달걀도 들고 와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네. 예, 많이 힘드시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우리가 좋아서요? 우리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요? 아니죠. 양우리에 있는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양우리 밖에 있는 저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와 같이 양우리에서 한 목자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날 성ging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한번 해보셨죠? 이 지역에 51년 동안 이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지역 청소하는 것은 영등포까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신종동까지만이라도 하자고. 신동동까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51년 동안 지역에 위치한 영신교회가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목자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양이라고 한다면 선한 목자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김석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두 목자형의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점차 익숙해지면 이런 인격적인 선생이 훨씬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꾼 목자는 돈을 주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목자는 바른 관계에 설 때까지 계속 갈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북합니다. 그 이유는 타협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나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중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양이 선한 목자와 함께합니다. 나쁜 양이 삭군을 만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와 양을 관계적인 부분에서 적용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요, 제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선한 목자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과 삶을 닮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선한 목자는 원합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진리가 되고 견고한데 나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사건같이 다른 것들을 좀 내가 말하면 좀 통하고 그런 사람들, 그게 좀 편한데 선한 목자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선한 목자를 원하면서 그분만을 따라다니는 양인 길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데 처음에는 모두 목자형의 지도자를 원합니다. 저도 선한 목자를 원하면서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진리, 그분의 성품, 그게 답답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등 돌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 원하시죠. 근데 그 선한 목자의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삶을 또 따라가야 한다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선한 목자를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건이 좀 편하지는 않으십니까? 명심하십시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그분을 따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몰입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고 양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제대로 보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짜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분만을 바라보고 이분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그분을 닮아가고 씨름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꼴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찬양으로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 주 앞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우리에게 선한 목자 있으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실까요?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 그분을.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의 최고의 목소리를 고백하실까요?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불편해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 주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으로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사꾼을 더 편애합니다. 내가 컨트롤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고 고리타분하지 않게 자유하면서 편한 대로 살아가길 원하면서 선한 목자에게 등 돌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소중한 생명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시니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양으로서 선한 목자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끔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선한 목자와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나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양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